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젊은이와 어린이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 학교 간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줘 보내서 오늘 몇 시에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몇 시에 이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그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아이를 너 목사님이 몇 시에 집에 오시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니 가슴 속에 정말로 자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다 주님 앞에 만사형통하고 큰 복을 받기를 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는 왕위에 나아갈 때에 몇 살이라? 8살이라. 8살인데 2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쨌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성경에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 불합격이라는 소리예요. 아합의 길로 불합격이야. 완전히 불합격이야.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고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확실했다. 이 말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상 다윗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딱 이 요아스뿐입니다. 이 요아스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단 말은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요아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등 신자가 되었을까? 8살짜리 신자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좌로도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합격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요시야의 신앙은 나라를 지키는 좌표가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자기 국민의 복이 오는 축복의 좌표가 되었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34장 22절에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 거기다 줄을 치시죠. 여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훌다에게 이 요시야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선지자 훌다가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24절이죠. 여호와께서 어쩐다?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 거기다가 신명기 28장 그렇게 쓰십시오. 신명기 28장 그렇게 쓰십시오. 신명기 28장을 읽는데 기록된 모든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내려올 것이다. 저주가 내려올 것이다. 저주가 내려오는데 25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에게 어쩌고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도다. 누구의 노여움을 샀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사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훌다가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고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거기다 줄을 치시죠. 연약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의 라카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카크, 한글로 써놔도 괜찮아요. 라카크. 한국 성경은 연약하여, 바뀌기 전에 성경은 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소프트 혹은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텐더, 혹은 여기 가지고 있는 NIV에는 리스펜시브,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이 말을 들은 마음이 아주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저주하리라, 이 땅에게 성경에 써진 재앙이 그대로 끊치지 않게 내려오리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성질이 나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듣기를 싫어해 가지고 그냥 화를 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내려왔구나.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내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노여우게 했기 때문에 저주가 그대로 임하구나.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씻을 수 없는 크고 어미한 저주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요시야가 어째서 마음이 연약하고 편안해서 하나님 앞 곧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앞에다가 어떻게 하냐, 눈물로 겸손하고, 그렇게 써주세요. 그냥 겸손하고가 아니에요. 눈물로 겸손하고 옷을 찢고, 그렇죠. 눈물로 겸손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가 누구한테 책 선물을 하면 꼭 영어 성경 선물을 합니다. 영어로 읽어봐라. 성경은 영어로 읽어봐야 돼야. 왜냐?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등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겸손해서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었다 하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해초리를 맞습니다. 해초리를 맞은
부모가 항상 이 자식이 울었는데 그날따라 더 통곡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리를 때린 부모가 자녀에게 왜 오늘은 더 슬피 우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맞다나니까 말을 해봐라. 어째서 오늘은 더 크게 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 때리는 아버지 매가 매우 아팠는데 아버지가 기운이 떨어져서 지금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울었던 거야. 여러분, 저주를 내리리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복받을 요시야의 마음이 연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하고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파멸을 멸했는데, 유다의 멸망을 말했는데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복받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그 책망 앞에 너무 책망을 듣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거기다 줄을 칠까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어쨌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단 말도 매우 멋이 있고 좋지만은 8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8절을 찾습니다. 8절 찾았죠? 요시야가 왕에 있는지 8째 해에 그의 땅과 성전을 성결하기를 마치고, 거기다가 줄을 치시죠. 그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는 다른 말입니다. 너도 His God, 요시야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뀌어서 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참 멋이 있고, 소년 요시야, 어린 요시야의 가슴 속에, 그 아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었다는 이것은 바로 한 가정의 복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지위가 왕이기 때문에 민족의 축복이요, 민족이 튼튼히 서가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기 기록되고 있었으니, 바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일가 친척에 우리의 어린 자녀와 나와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가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노여움을 상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럴 반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1절 말씀과도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축복이 있으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누구를 찾았어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민족이 그렇게 살기를 정했어요.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는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왕이 바로 섰더니, 왕이 복을 받더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모두 정결하게 하고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목상은 나무로 새긴 거죠. 나무로 새긴 것. 그래서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4절이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꺾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더라. 이 말 어디서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이 대목을 요런 데를 그냥 짚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찾아본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나 무너지리라. 그런 말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찾다가 그 대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찾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는 우상을 다 없앴어요. 8살짜리 임금이 왕이 되어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담임선생,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정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집안 청소를 하고 선생님 오신다고 준비도 하고 다가도 준비하고 선생님 오신다고 머리도 새로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선생님 맞을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없어요. 애기 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애기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가면 애기 데리러 가면 좀 빨리 좀 내보내요. 그런데 빨리 늦게 보낸 것은 되게 고마운데 늦게라도 내보내는 건 애기 피곤해서 잔다고 아예 깨우도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장차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잘했어도, 계급이 높았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후손이 어찌 되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8살짜리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도 가슴이 시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성경 말씀에 우상을 섬기면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상을 전부 제거합니다. 왜냐? 그것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에 있는 지 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어쨌다? 정결하게 됐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 다음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주를 거기다.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막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행복하고, 막 혼자 너무 집중해 있다가 너무 집중하면 취하니까 잠시 일어나서 바깥에를 돌아다니기도 해요. 여러분, 이 8살짜리 요시야가 있잖아요. 정결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수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수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는 성전 수리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이죠. 19절 읽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율법의 19절이죠.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자.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 좀 짧으니까 그 빈 공간이 있죠. 성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깨닫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옷을 찢잖아요. 눈물로 옷을 찢잖아요. 눈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떻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2절. 이에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거기다 좀 줄을 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그리고 역대상 28장 7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역대상 28장 7절에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며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의 민족적 교육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교육의 목표, 신명기 6장 4절.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미안하다고 한 것은 나중에 흉복이 없기. 이스라엘 나라를 혹시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그랬죠. 기도 제목에 나도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번 물으라도 보라고. 물어보는 거야. 못 적었어.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갔다 오면 어쩔까요? 가만 캣도 없는 소리요. 그러면 끝나본 소리고. 그런데 혹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달라지면 또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요새는 뭐 세계 일주 여행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일단 호텔에서 잘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면 호텔에서 잘 거예요. 호텔방을 딱 들어가려고 보면 도장집이 하나의 문 오른쪽에가 달렸습니다. 어떤 호텔이든지 막론하고 그 호텔방 문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가 딱 이렇게 도장집 같은 것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대체 이 도장집이 뭔가 그러고 꺼내본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새로 짓은 호텔에도 국가의 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정집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 가정집도 두말할 거지. 호텔을 새로 지은 호텔에도 그려놨다면 자기가 지은 집에는 물어볼 것도 없겠지. 그렇지? 예.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까만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그 니모 반듯한 걸 여기다가 붙이고 다닌 거 혹시 보셨는가 봐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요.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명기 6장 4절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써갖고 도장집 같은 데다 니모 반듯하게 여기다가 붙이고 딱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그거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 호텔은 두말 것도.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땅인데 세상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네. 10명 중에 3명.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래.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세계의 과학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심리학 뭐 이런 거 다 최고의 권위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성경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들에 가도 나아가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지? 그 앞에가 산에서도 들을 받냐 뭐냐 그것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어쩌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6장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 기록하라. 그 말대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9절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 써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써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써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내 집에 가득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않는 우물물을 먹게 하실 것이다. 너는 심지도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배불리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심지 않는 샘물 묻고 감람나무 이 나무 안 심었어도 그 열매로 네가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이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이며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한 모세의 법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이 말이 써졌어요. 열왕기하 22장에도 써졌는데 이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제 종교개혁의 원천이 뭐냐? 바로 여기에 요시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로로 붙들려 가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그 얘기가 느헤미야 8장에 써졌어요. 포로를 붙들려 간 것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임금인지 혹시 안 사람? 몰라도 천국 간 데는 아무 하자 없어. 그런데 성경이 이해를 하려면 요시야가 몇 번째 임금인 줄 아는 사람 16번째 이렇게 탁 나와버려야 돼. 링컨 임금이 16번째.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제 아까 이거는 요시야인데 이건 요아스예요. 요아스. 9번째 아마시야, 우시야. 10번째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야.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하자 없으나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여기는 수원이구나, 아 여기는 대전이네, 부산 가려면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만, 이와 같이 아 축복이 문 앞에 있구나, 이렇게 딱 캐치가 되고 이 말씀이 흥분되고 이 말씀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먹은 사람도 있고 내가 안 파서도 남이 파는 물을 먹은 사람도 있고 내가 심은 과일나무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심은 과일나무도 배부르는 축복이 있으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훌다 여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았던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축복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4번째 밭이 좋은 밭 혹은 옥토라고 하는데 그 옥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공부는 천재가 잘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 좋고 천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을 천재가 못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럴 때 내 가슴이 시원하고 아멘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신앙생활도 별나게 하네. 저렇게 미치게 하냐? 저라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 그렇게 비평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주여 그러고 머리가 부러지든지 말듯이 그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저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러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아니 소리 질러야 하나님 잘 믿냐? 그러면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지. 그러고 속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이 하고 비평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것이고,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를 읽어보면서 오늘 요시야 같은 신앙,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합격받는 신앙의 이 자녀가, 이 사람이 받을 축복은 저 산이 영원한 것처럼 이 축복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했으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복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백성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